창세기 49장입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대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명의 형제들이 있죠. 세 가지 유형의 형제들이 있죠. 저주를 받은 형제들이 있고요. 그 저주 속에서 축복을 받은 형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잇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받은 형제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을 상징하는 이 형제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들이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는 물의 끓음 같다 그랬습니다. 정욕 같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욕의 사람으로 르우벤이 폭로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인데요. 시몬과 레위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르우벤은 간음의 사람이라면 이 시몬과 레위는 살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 내 감정,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탐심과 거짓 증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저주에는 뭐였냐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복음이 하나 될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여다보면은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흩어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흩어진 바 되셨죠.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으로 보내진 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몰리시고 모욕과 수많은 이런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징계를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흩어지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으신 분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레위 지파로 오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유다를 읽어보니까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을 잡은 사자 새끼예요. 그렇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왕 직분으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깨끗이 왕의 직분을 갖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지팡이와 포도주는 겸손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요.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그의 이는 또 다른 말로는 입은 우유로 우유로 말미암아 힐이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 우유가 원문에는 젖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 유다가 갖고 온 그 직분을 말미암아 흩어짐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아내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게 레위고 유다는 그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하셔서 오실 그리스도의 삼존직을 상징하는 게 유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저주를 받은 형제들입니다. 왜 성경은 야곱은 아주 잔인하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저와 이름된 사상자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따뜻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폭로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에베소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상 12절 13절에 보니까 말씀은 좌우에 날서 있는 예리한 칼 같아요. 영혼 육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세요. 얼마만큼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 명의 형제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필요 있어요. 왜 율법이 필요 있냐면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선악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시냐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법이 없으면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 뭐가 저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뭐냐면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먼저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거를 두 개를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위에 5개는 하나님 사랑이고 밑에 5개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폭로시키는 것이고 절기, 제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안식이 됐던 희년이 됐던 유월절, 오순절, 수산절의 주인공이신 그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월절, 우리 날마다 유월절이죠. 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날마다 주일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구원의 세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제사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과 저는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고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제사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폭로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과 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준다 그랬는데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브람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는 블레셋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 앞에 또 아들 앞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인식하기 위함이에요. 정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2절 우리 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뭘 말해주는 너희들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까 성전이 됐든 절기가 됐든 제사가 됐든 선악과가 됐든 십계명이 됐든 만나가 됐든 그 앞에서 의로웠던 인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게 폭로가 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됐죠.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게 폭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이 죄구나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얼룩나게 만들려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좋은 의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우리를 심판과 죄에 가두어서 누구 앞으로 진정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르우벤에게 과거의 너희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가늠과 그들의 폭로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유다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다는 사실.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은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는 오라 공고한 자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이죠. 죄를 드러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 이게 두 가지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를 어디 안에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았다, 나는 행했다, 나는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갇혀 있었고 묶여 있었던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단을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인 거예요. 율법이 살아 있어야 돼요. 율법이 살아 있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거를 감추고 덮고 그냥 나는 그냥 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동기, 내 육신, 내 정욕인 거예요. 내가 내 것들이 찔러 쪼개물 당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 감가 없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루벤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나의 분기로, 나의 분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데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 4장 12절이나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검으로 표현될 때가 있죠. 근데 그 검도 이렇게 표현돼요.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검. 왜 좌우의 날선 검일까요? 예. 이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이 당시 검이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올라냐면 당시에 그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들에게는 검이 있었거든요. 어떤 검이 있었냐면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검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한쪽 날과 한쪽 날은 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검을 말하는 것이죠. 검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한쪽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의 검을 말해요. 법의 검을 말해요.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율법의 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론적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배우는 한쪽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레위와 나를 위해 죽으신 유다가 있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칼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좌우로 날서 있는 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라고요?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정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 순간마다 보여지는데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저는 제가 보여지거든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또 힘이 나요. 예, 이게 두 가지의 검이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고 눈물로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만 또 반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힘이 나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노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검은 화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찔러 쪼개는 이런 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의 뜻으로는 두 개의 날, 두 개의 입입니다. 두 개의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메시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완전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끝난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은 모황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이 온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판단할 것도 나를 정죄할 것도 없고요. 어떤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된 자를 붙이시고 양육할 사람들을 붙이시고 이렇게 귀한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검을 주셔서 오늘도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개의 날을 가졌습니다.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